복된 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력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이 시간 예배자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돌아보게 하시어 시기와 분노, 교만했던 모든 제 짐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체험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마음과 성실함을 들여 주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특히 교육위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교육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어 순수하고 예면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결단과 평생토록 주님만 위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에게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의 손을 안수하시어 고통이 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기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내 몸같이 섬기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분열과 비방의 역사가 종식되어 화합과 존중의 정치 문화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조재호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결단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피곤치 않도록 잡아주셔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시간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의 헌신을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늘 복된 삶들이 가득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예배를 도우시는 많은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고백이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시간마다 공개적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진주 영락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흥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놓고 공부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멀리 떨어져 있는데 보고 싶고, 그래서 아들을 찾아갔죠. 얼마나 좋은 시간을 엄마하고 아들이 보냈을까요? 대화도 하고 엄마가 지어주는 밥도 오래간만에 먹고 만들어주시는 반찬도 먹고, 엄마가 또 더 해서 반찬도 챙겨주시고, 오래 있지 못하고 하루 있다가 엄마는 다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아들 힘겹게 사는 엄마 감사하고 고맙고 안쓰러워 보이고, 그래서 엄마 몰래 핸드백 속에 자기가 하숙비 내려고 챙겨두었던 돈에서 20만 원을 딱 다시 떼어내가지고 엄마 핸드백 속에 집어넣습니다. 지갑 속에 몰래 집어넣었죠. 다음 날 엄마가 이제 가는 길에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엄마를 배웅해드리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책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펼쳐보니까 거기에 편지가 조그마한 게 있고, 아들아 힘들지 힘내라, 방값에 보태 쓰거라, 그리고 20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독일의 소설가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을 떠나서 능히 그런 일이 있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일을 만납니다. 숫자로 보면은 아들은 자기 돈 주머니에서 20만 원이 나가고 20만 원을 받았으니까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고 제로다. 엄마도 보면은 아들에게 20만 원을 줬지만 아들이 다시 20만 원을 줘서 주머니가 빌 줄 알았는데 다시 20만 원으로 채워져서 손해도 없고 이득도 없고 거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히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온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온 거 나간 거 딱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작가가 그것을 쓴 것은 그렇게 계산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돈을 썼는데 다시 자기 주머니에 채워지니까 40만 원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득이 40만 원이 생겼다. 그게 왜 40만 원일까? 너무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썼는데 20만 원을 써서 기분이 좋은데 20만 원이 또 들어오니 40만 원의 이득이 생기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위해서 내 돈을 썼는데 다시 20만 원이 생기니까 20만 원을 썼는데 또 생기니까 4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엄마 합해 보니까 80만 원의 이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참 인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과 엄마 합해서 이득이 80만 원이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이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감사와 고마움과 기쁨이 그 안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죠. 너무 돈을 밝히고 세상이 그러죠. 나 뽑아달라고 돈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삶은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어떤 재물로도, 어떤 환산으로도 그것을 다시 계산해낼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가치가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주보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넣어주시는 것이 그 십자가의 무한한데, 그 부활 가운데 가득한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그래서 교회의 큰 기둥입니다. 이 세상에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뒤집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고 또 견고한 기둥,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 세상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재화라도 환산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으며, 부활은 십자가 없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요, 우리가 거꾸로 뛸을 당해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도, 다시 일어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지났지만 부활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을 외치겠습니다. 부활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 내내 합니다.
외우실 때도 됐습니다. 올 마지막 주에는 화면이 없어질 겁니다. 제가 큰 소리를 하면 여러분 진정한 마음을 담아 신앙으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또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주님 부활은 내 삶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읽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은 18절,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결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폭넓게 얘기하면은 모든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 19절, 20절을 일컬어서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상명령,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대위임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19절에서부터 20절에 걸쳐서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4가지는 첫 번에는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예수 제자를 삼으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예수 제자로 삼으라. 3번째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4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명령을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잘 읽어보면 그것은 4가지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 뭐 하겠느냐? 왜 나가느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 제자 삼으라. 왜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주고 예수 제자 삼으라. 왜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예수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한 가지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나가 내가 예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라. 예수 제자로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사람들을,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해주시고 아픈 사람도 일어서게 해주시고 한센병 걸린 사람도 낫게 해주셨고 많은 사람도 찾아서 오는 사람도 위로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런 일들이 싹 없어집니다.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십니다. 오로지 한 말씀만 계속하십니다. 하나 집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 집중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 증거하는, 세상에 나가 세상에 보내 예수 위에서 살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오늘의 말씀을 세상 우리들은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무장시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일은 그렇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면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예수님 말씀도 권세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회당장들이 얘기하지만은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놀라서 떨었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왔죠. 많은 사람들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고 중풍병자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너 다 나았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병을 낫게 하는 권세도 내게 있으며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도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십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얹으니 그 권세에 펄펄 끓던 열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 부활 믿고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남을 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영적인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차나 모든 권세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가 되게 하라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제자가 되게 하라고. 제자가 뭘까요? 세상에서는 제자는 가서 기술을 배우면 제자입니다. 기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이 당신에게 있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잘 섬기고 충성되게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제자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면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라가고 내 발걸음이 따라가고 예수의 길로 걸어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이 땅에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단히 유행했어요. 그 책을 쓴 사람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자기 교회를 잘 이렇게 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는 목사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이 기독교 우리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했던 분이세요. 그분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전 세계 유행을 했죠. 우리 교회도 대단히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많이 읽었어요. 고전입니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자기의 고백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교인이 184명.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니까 2년 후에 교인이 600명이 됐습니다. 3배로 불어난 거예요. 3배로. 그러고 가만히 뒤돌아봤죠. 교회가 3배로 부흥이 됐는데 허전하다는 거예요. 3배로 숫자가 늘어났는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꾸짖으셨죠.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에는 도대체 내 손길을 볼 수가 없구나. 너는 200명에서 600명으로 교회가 늘어났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쪄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찌는 것하고 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곧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설탕이 우리나라 한 사람이 1년에 설탕을 25kg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같이 잘 안 먹는 사람은 누군가 50kg를 먹고 있다고 지금. 미국도 일찍이 선진 국가들이, 영국도 곧 설탕세를 도입한대요. 제가 북한에서 온 이 요리사를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북한에서 요리사였어요. 꽤 높은 곳에서 일했던 그 북한 음식 전문가인데, 남한에 와서 남한 음식 어떤가 먹어보니까 자기는 더 이상 남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한 음식을 입에 대면은 북한 음식을 못 만들기 때문에. 왜? 전부 달다는 거예요. 전부 달다는 거예요. 단맛에 길들여 있죠. 자기는 남한 음식 입에 안 된다. 북한 음식 만들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설탕을 먹고 아이들이 청량음료 먹고 이게 비만화가 생기는 거예요. 살찌는 것하고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겉으로 비만해져 가는 거하고 속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태어나고 성령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다시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 그게 예수의 사람입니다. 한국교회 50년 전, 100년 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보화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는 제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 예수 믿고 거듭나 제자의 삶으로 예수의 길을 걸으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헌신하려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뿌리가 생겼죠. 그들 중에는 권서인이라고 있습니다. 권서인,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이에요. 권서인은 그대로 권서, 책을 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성경책과 전도책자를 사서 읽도록 권하는 사람을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도처에 다니면서 경멸과 모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서양 귀신이라고, 귀신이 씌웠다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얼굴에 맞고 머리에 맞고 피가 나기도 하고. 왜 책을 팔았을까?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냥 안 줬습니다. 팔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당시는 한 권의 책보다는 한 줌의 쌀이 더 필요했던 때이죠. 그러나 권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민족을 살릴 길이라고,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줄이 거기 있음을 확신하고 그들은 악착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안교철이라는 권서인이 있어요. 권서라 그냥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한 가난한 여인에게 성경을 권했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내가 달걀이라도 한 개 주면 성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데 오늘 그 한 끼도 못 먹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내가 살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녀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돈을 대신 내주고 성경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받아들고 그녀는 어디론가 갔지요. 그리고 한참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 손에는 성경과 동전 한 입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한 푼 빌려왔습니다. 이 책값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한차코 거절했지만,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그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지천에 있어도 읽지 않는 시대에 보기 드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황해도 신천에 장계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명신 집사님이 있었죠. 예수 잘 믿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단지 하나 힘든 일은 남편이 툭 하면 교회 간다고 때리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맞았어요. 교회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성경책 내팽개치고 성경책 찬송가 불태우기도 하고. 그러나 오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남편이 술이 가득 취해서 집에 들어오니 옆편에 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달려갔지요. 부흥회 중에 교회 안은 어둑한데 뒤에서 보니 옆편내가 보입니다. 머리 끄댕이를 붙잡고 교회당 바깥으로 끌고 나왔어요. 마당에 내팽개치면서 두들겨 팼습니다. 실컷
시큰 두들겨 팼어요.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얼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옆편애가 아니고 면장 부인을 실컷 때린 겁니다. 이 겁에 질린 남자는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이 면장 부인 집사님은 감옥에 가기 싫으면 두 가지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죽을 고생할 터인데 약속을 지키죠. 첫 번째는 다시는 오집사를 때리지 말라고. 두 번째는 교회 나오라고. 다음날 술 깨고 부흥에 참석하고 예수 믿고 그는 거듭나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 응답은 면장 부인이 실컷 두들겨 맞음으로 응답이 됐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의 예수 믿는다는 말의 깊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경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나 교회 나가요, 그것이 곧 예수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나 어느 교회 교인이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한 세기 전에는, 50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길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늘 소망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당시는 직분을 안 맡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지상명령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내가 예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가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라고, 예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라고. 선교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꽃 없이 불이 존재할 수 없듯이 선교 없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고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는 세상에 예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제자가 되라고,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라고. 이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으며 안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소유하고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옵시고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 마친 다음에 박명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정성을 다하는 귀한 헌금이 주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도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여러 헌금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또 들림받으며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